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교회 나오기 참 힘드시고 불편하셨을 텐데요. 교회 잘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불편하실 줄 압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왜 그렇게 제게 자주 보내주는지, 좀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보내주는데요. 그분이 제게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국가는 우리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킬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자리는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면 자꾸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들었던 말을 또 듣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두려운 가운데 저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러냐면 교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전을 위한 안내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가운데 오늘은 100명의 확진자가 있다더라, 얼마 만에 3자리 숫자의 이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피 같은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에는 꼭 좀 참어, 이번 주에는 가지 마, 이런 말 하면 그때는 정말 가슴이 그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안전수칙을 지키고 공간을 분리해서 위아래로 나누고 해도 사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실 또 예배를 한 주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 날 혹여라도 연락을 못 받고 오신 분이 계실까 봐 밖에 있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이 경사진대로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저희가 돌려보내면서 권사님 오늘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빨리 나오는 새벽 기도를 정말 1번, 2번으로 나오시는 저희 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집에를 못 가시고 뱅뱅 도시더라고요. 뱅뱅 교회 근처를 도셨습니다. 물어봤더니 나만 교회 못 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상해서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나만 교회 못 오게 한 것 아니냐고, 혹시 다른 사람 들어가고 있는데 나만 못 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경사진 곳을 이렇게 열심히 밀고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교회를 못 갔는데 오늘 내가 발목이 좀 아파서 오기 참 힘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못 갔는데 내가 오늘도 안 가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전라도 말로 깡닭으로 오늘 여기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정말 납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는 전화를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데,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큰 소리로 에베네스를 다시 다 불러가지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는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성가대 서지 말라, 에베네스를 찬양하지 말라, 함께 모이지 말자, 구역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회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때마다 속상합니다. 저만 속상하겠습니까? 다 속상하고 다 가슴 아플 줄 압니다.
이럴 때 고민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국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밥 못 먹게 하고 함께 모이는 그 소예배 신고하면 현상금 준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국가가 교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민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몽땅 쏠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 않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교회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 산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이 산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시기에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산소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입양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로 입양을 당했던 이 토마와 마티아스라는 두 친구, 유전적으로는 한국인인데 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처럼 하는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프랑스에서 샴페인으로 유명한 이 쌍떼뉴입니다. 이 쌍떼뉴를 그대로 영어로 읽으면 샴페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포도의 주산지였던, 이 샴페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의 주산지였던 이 쌍떼뉴 지역에 대리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서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토마고 두 번째 아이가 마티아스였습니다. 두 아이는 한국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진 게 분명하지만 각자 부모가 다른, 각각 시기가 다르게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 대리의 가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이제 대리의 가문의 그 샴페인을 만드는 가업을 이어받은 두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대리의 가문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프랑스식 사고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유전자를 가졌지만 그들은 프랑스에서 흩어져 살면서 프랑스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입양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스웨덴으로, 어떤 아이는 미국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스웨덴으로 간 아이는 스웨덴 사람이 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동일하게 밥을 먹고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처럼 삽니다. 미국 사람과 함께 말을 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고대로 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은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삶으로 인해서 이 토마와 마티아스는 이미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흩어져 있던 그 입양된 아이들은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인천에 가면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이 있는데 이 이민사 박물관은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번 겨울이군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했던 곳입니다.
이민사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이민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면 한국의 이민사는 기독교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있는 감리교의 교회에 이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이 간 이민지를 찾아보면 먼저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로 가서 그들은 어디서 일했느냐?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습니다. 또 한 무리는 멕시코로 갔습니다. 멕시코로 가서 그들은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 에네켄이라는 식물에서 이 직물을 짤 수 있는, 우리나라 그 마처럼 옷을 짤 수 있는 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키웠습니다. 멕시코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쿠바로 갑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와이로, 쿠바로, 그리고 멕시코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간도와 동간도, 서간도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에 넘어가 있는 우리의 이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동간도나 이 서간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것은 소련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밤에 다 끌려가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혹한 가운데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얼어 죽은 가운데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까레이스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민사를 꾸준히 보다 보면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픈 이민사 가운데 있는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와이에 있어도 멕시코에 있어도 쿠바에 있어도 혹은 이 간도 땅에 살았어도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항상 한 가지의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의 독립입니다. 사탕수수를 잘라서 그들은 10분의 1을 무엇을 했냐면 독립자금으로 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10분의 1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냈습니다. 멕시코에서 쿠바에서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간도 땅에 가면요, 이 우리나라 그 조선족들이 정착한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정입니다. 용정 땅에 가보십시오. 용정 땅에 가면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처음 제가 왔었을 때 그들이 경작에서 논을 보여주는데요, 논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하나는 교회를 위한 11조고 이 동그라미 하나는 학교를 위한 11조고 이 동그라미 하나는 나라를 독립을 위한 10의 1조였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좀 전에 있던 토마와 마티아스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민사 박물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토마와 마티아스는 그 땅에서 동화되어서 삽니다. 프랑스 사람처럼 삽니다. 아니, 프랑스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와이로 갔던 쿠바로 갔던 간도 땅으로 갔던 멕시코 땅으로 갔던 그들은 멕시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쿠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흩어져서 먼 타국의 땅으로 수말리 흩어져 있는 곳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조선 독립에 대한 소망, 언젠가 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동화되지 않고 조선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흩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못 모이게 하는 이상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같이 못 먹게 하고, 우리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가대도 못 모이게 하고, 찬양팀도 못 모이게 합니다. 기도회도 못 모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으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한 소망을 품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동화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이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한 것 더하기 현재 열심히 한 것으로 미래를 꾸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과거에 잘 받았던 이 고3 친구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잘 받았던 성적과 고3에 있는 좋은 성적을 통해서 뭘 합니까? 대학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벌어놨던 것, 그리고 현재에 벌리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무엇도 해야겠다라고 다 소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를 더해서 오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은혜로 주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주신 산 소망에 너희들이 더욱더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소망에 집중했을 때 이 흩어짐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서 자꾸 우리를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소망으로 뭉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붙들고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짐이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으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갈대우르 땅에서 떠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뭐가 되냐면 심기어진 미랄이 됐습니다. 다 떨어져서 외톨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강대국인 그 문화, 정말 찬란한 문화를 꼽혔던 애굽 땅에 그가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끌려가서 외톨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는 무엇이 됐습니까? 미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미리 이곳에 심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서 뭐가 됐습니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돌아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산 소망을 붙들었을 때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미랄로 축복을 받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긴 박해 가운데서 10번의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결국 산 소망을 붙듦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그 나라가, 그 박해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이 시기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산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흩어져 있는 시기에, 모이지 못한 시기에 더욱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게 구분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요, 거룩해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처럼, 그리고 나를 따라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 싫은 사람 없을 겁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 계십니까? 고통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만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100만 원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행복감을 갖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저 차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자동차,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면 행복해질 겁니다. 내가 저 집, 내가 저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하고자 하는데 행복하는 것 가운데는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즉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진짜 내 만족을 채우면 행복해질까요? 자기의 만족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100만 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00만 원을 원했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이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 3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1억으로, 1억은 10억으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더 높이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룬 사람, 정말 몇억 명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부분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한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죽는 걸까? 왜 다른 약물 같은 것에 중독될까? 허무해서랍니다. 즉, 이야기를 결론해 보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 더 높은 것을 원하는데,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채워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임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곰곰이 보십시오. 막연하게 거룩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럼, 내가 거룩하니,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행복을 이야기하냐면,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찾냐면 흩어진 가운데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내 만족을 채웠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면, 어려움이 사라지면 내가 만족하는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거룩해져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하고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를 닮아가는 그 표현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또 다른 것과 싸우고 있는데, 세상과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는 그것을 곰곰이 좀 더 살펴보면 또 다른 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요,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이익의 극대화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기업이 쌓았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돈이 많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를 떠나서 불법만 아니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을 최고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양심에 걸리게 되고 말씀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쳇바퀴는 이렇게 굴러가면서 뭘 원합니까? 더 많은 돈을 얻도록 노력하기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굴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 것처럼 보이냐? 네가 이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잘 살 것처럼 보이냐? 오늘 우리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흩어져 있는 시기에 하나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이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요, 잘한다라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쳇바퀴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배가 덜 고팠다. 네가 더 배가 고파봐야지만 네가 그런 거룩하자라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는 네가 아직 덜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 옳고 우리는 아직 덜 배고팠기 때문에, 아직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조롱 가운데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모이지 못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태도 가운데 우리는 어느 말까지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덜 고생해서, 덜 힘들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조롱을 들을 때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흩어져 있으면서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살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흩어진 너희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두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과 장기를 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기를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지금도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하시는 게 장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장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장기를 두다 보면 장기 두는 사람보다 장기를 더 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장기를 두는 사람은요, 이 장기를 두면서 이 곤란한 막다른 곳에 처한 사람은 자기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냥 태어나게 있으면 다 보였을 것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보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게 되냐면, 세상이 좀 넉넉했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없고 여유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좀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가서 그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그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랬던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안 보입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마스크 대란을 겪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 대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대란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 사고 싶은 게 아니라 2개를 사서 내일 혹시 못 살 것을 준비하고 싶었던 이 마음 때문에 여러 개를 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그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만 보이지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흩어져 있으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 가운데서 시야가 좁아져서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준비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좁아진 시야를 버리고 우리가 좀 이웃을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죽으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말라 죽으면요, 나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고 있는데 내 기름병을 마저 그에게 부어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위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 시야가 좁아진 것을 보면서도 내 시야가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 구분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나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나를 향해서 박해하는 그들의 입에서 너도 힘들 텐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줘?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너도 여력이 없을 텐데 너는 무슨 힘이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너도 힘들 텐데 그 힘든 것을 각오하고 나의 짐을 지어주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위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40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도대체 그 돌아온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포로 생활하고 먼 타향살이라고 했는데 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너를 하여금 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면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사는 그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흩어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의 심장을 뛰게 했고 나를 고동치게 했으며 나로 하여금 밤낮 주의 전에 매달리게 했고 나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해도 피곤치 않게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나를 뜨겁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 복음을 믿으면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흩어진 자리에서
동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소망이 되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행복감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행복감을 찾아서 흩어진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흩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흩어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행복해진 것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문제는,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문제는 복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 소망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행복해지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 영광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불행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룩함을 쫓아가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흩어져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흩어져 있어도 복음으로 사랑하니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